아멘. 다윗의 찬송에 사울왕에부터 낚시 떠나가듯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 3장을 좀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요. 201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황금어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곳 다 황금어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황금어장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돼요. 뭘로 각인시키죠? 암송으로, 묵상으로 각인시키면 됩니다. 각인시켰으면 쉬운 거, 작은 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것까지밖에 없어요. 황금어장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작은 일, 실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체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돼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질이 바뀌어요. 아니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체질 안 바뀐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시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얘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요. 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안 시켜서 그래요. 그냥 목사의 설교로만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딱 잡으면 묵상하게 되거든요. 암송하게 되거든요. 그럼 각인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럼 뿌리내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시작하면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는 모든 일이 황금어장이 돼요. 내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 됩니다. 10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가장 중요한 헌신이요. 헌신 그러면 사람들이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헌신은 희생도 헌신이지만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나라고 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올무가 있어요. 현장에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올무의 특징이 뭐죠? 안 보여요. 보이면 되는데 안 보여요. 올무의 특징은 내가 그 올무에 걸려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운명기간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빨리 벗어나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헌신이요.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뭘까요? 회복 운동하는 거예요. 회복. 뭘 회복해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한다면서 사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못 해요. 왜 중추자들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본이 되라고요. 본. 처음에는 기도할 적에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왜 힘이 없을까요? 안 해서. 근데 요즘은요, 지나가다 한번 들어보세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 중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향 파주에는 끝이다. 이제 고향 파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의 흑암도 이제 끝이다. 회복운동이요.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회복은 복음 회복이요. 교회 회복은 복음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해야 돼요. 성전 회복. 성전 회복은요, 전 시대가 흑암으로 뒤덮이는데 성전을 통해서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요, 큰 우상 신전 하나 있으면요, 그 지역 전부 그 문화 따라가요. 처음에 영도에 갔더니 천리교, 제일 큰 건물이 천리교 건물이요. 그 지역 전체가 천리교 영향 받아가지고요, 흑암이 꽉 뒤덮이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틀려졌습니다. 옛날엔 그랬었어요. 성전 회복.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헌신이 올매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회복하는 운동이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 숨겨진 응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응답. 응답 어디에 숨겨놨을까요? 응답을 어디에 숨겨놨냐면 참된 복지에다 숨겨놨어요. 참된 NGO에 숨겨놨어요. 참된 문화에 숨겨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복음 들어야 돼요. 이 응답차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다니엘이 믿으며 다니엘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결단하는 믿음, 결단.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믿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결단 잘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믿음. 다니엘의 믿음은요, 당당한 믿음이요. 모함을 당해도 모함에 굴하지 않고 당당한 믿음. 다니엘의 믿음은요, 사자 입을 막는 믿음이요.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사자 입을 막기 때문이에요. 오늘은요, 히브리서 11장 34절의 예대로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요.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의 믿음 그래야 되는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 그랬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오늘 본 말씀 3장 1절, 다니엘 3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투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어요.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뭘로 만들었죠? 금으로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십니다. 그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는요, 높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 한 규빗이 얼마입니까? 45cm요. 그때 당시에는 손 펴가지고 팔꿈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 그랬어요. 근데 장정들이 팔끝에서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보통 45cm. 그럼 얼마요? 27m예요.
높이가 27m짜리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27m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아파트에 사시니까 잘 알겠죠. 아파트 한 층 높이가 보통 3m예요. 그럼 9층이요. 아파트 9층 높이. 넓이는요. 6규빗 2.7m. 먼저 뉴스 봤더니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세우는데요. 20m라고 그러더라고요. 20m. 근데 그 동상이 그 뉴스에서 뭐라 하냐면 북한 전국에 38,000개가 있대요. 3,800개가 아니라 38,000개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북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재앙 막아야 되거든요. 북한 동포들한테 와야 될 재앙 막아야 됩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다른 것은 재앙 못 막아요. 요즘 미국이 바짝 긴장했더라고요. 이제 핵무기가 거의 완성된다는 게 있으니까. 선제 타격. 선제 타격하면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은 안 돼요. 우상 숭배시켜요, 지금. 우상 숭배.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신상 낙성식을 해요. 그런데 다 참여하라 그래요. 모든 공무원이 다 참여합니다. 다 참여해가지고 3절에 보면 전 공무원이 다 참여하죠. 전 공무원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절하라고 그럽니다. 절하라. 근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은 여기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6절 7절이요. 조건.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조건이요. 절하지 않으면 풀뿌리 심어낸다. 다 태워주겠다는 얘기죠. 풀뿌리 심어낸다. 모든 백성과 관원이 다 절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냄새가 버린 카톡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도 늘 저거 상담하면서 학교 진학을 어디 할 것인가. 그런데 지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요. 근데 수시를 넣었는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니까요. 기독교 색채를 빼고 면접을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가져갔냐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자기 뜻을 정했으니까 기도에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 색채 넣고 면접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잘했다. 하나님이 그 대학 살리려면 너를 합격시킬 거고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너의 신앙에 방해된다면 합격 안 시킬 거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타협을 하죠, 종종. 근데 우리 놈들은 타협 안 해요. 놈들하고 다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조금 더 좋은 것, 그러기 위해서 신앙 다 버리죠. 근데 신앙 버리는데 부모가 일조해요.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냐? 난 그 냄새 하나님 있을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거든요, 신앙에. 불의 세력을 멸하는 사람들은 굽히지 않는 신앙입니다. 굽히지 않는 믿음. 굽히지 않는 믿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요, 꼭 참소하는 자가 생겨요, 참소. 참소하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랬습니다. 참소.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갈대아인. 참소합니다. 그리고 참소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랬죠? 그러면서요.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 들은 다음에 참소하죠. 유대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참소한 자는 정적일 거예요, 정적. 저놈들 하나님 믿는다는데 잘 하나 안 나 보자. 그래서 참소를 하죠. 근데 기회가 왔어요, 기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회가 오죠. 불신자들도 남자가 세상을 살면서 돈 벌 기회가 3번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무슨 기회가 왔냐면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끌어오라 하며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랬어요. 왕은 노하고 분했어요. 분노가 가득 찼단 말이죠. 노하고 분했다. 그러면서 끌어다가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절 안 하는 게 사실이냐? 확인해요. 절 안 하는 게 사실이냐?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를 줍니까? 죽지 않을 기회, 우상 숭배할 기회를 줘요. 눈 딱 감고 절 한 번 하고 살래? 아니면 버텨서 풀뿌리 들어갈래? 불에 다 죽을래? 살래?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회가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대답을 해요. 왜 필요 없는 대답을 합니까? 필요 없는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필요 없는 대답. 대답할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는 대답은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안 하면 네가 다 우리 풀뿌리 집어넣는 거 알고 잘 안 했다. 그 말입니다.
필요 없는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난 타 죽지 절은 못한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드라고 메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있었던 얘기 아닙니다. 추기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절거법 한번 하면 그렇죠. 고생도 안 합니다. 죽지도 않아요. 자식들도 고생 안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굽히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뭐 복 받으려고 굽히지 않느냐? 그게 아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서 저 사드락 메사가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까지도 우상숭배 하겠냐? 차라리 죽고 말겠다. 굽히지 않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 19절로 27절까지입니다. 27절.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의 믿음이죠, 이게. 분노한 왕. 왕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저기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해도 희언찮은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 건져도 우린 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이들이 무슨 벽을 믿고 그러냐. 그래서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풀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7배나. 우리 20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불이 1000도라면요 7,000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7,000도. 왕이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옷 입은 채로 풀물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풀물에 들어가요. 22절로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로 23절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왕이 명령이 엄하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엄하고 왕의 명령이 엄합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을 잡고 있던 군인들은 풀 밖에 있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다 죽었어요. 군인들은 다 죽고 세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승리합니다. 먼저 24절, 25절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25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흰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숫자가 틀려요. 분명히 세 사람 아니냐? 그런데 확인까지 해서 맞다고요. 근데 네 사람이다. 근데 그들을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결박도 안 하고 네 사람이 풀불 가운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인가?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럽니다.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본 다음 느부갓네살이요.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24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불이 해하지 못했습니다. 불이 이 사람들을 사르지 못했어요. 왜요?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죽지, 죽음 앞에서도 철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그때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속에 내주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다음부터 사람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임했다 갔다 임했다 갔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천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왜 내 주변에는 천사가 없고 맨날 마귀만 들끓냐 그러죠. 천사가 왔어요. 여러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내주신 성령 때문에 천사가 여러분을 와서 보호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자를 섬기라 보내야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어린 소들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니다 그랬어요. 천사가요, 지금도요. 구약시대 때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요.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 믿으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 믿음은 굽히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굽히지 않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 믿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28절부터 30절까지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왕이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요. 28절.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이 뭘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먼저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두 번째 고백이 천사 보내셨다 그래요. 천사. 28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 하나님 섬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왕이 고백,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해요.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뭐라고 명령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그냥 입으로 명령한 게 아니라 조서를 내려 조서. 조서를 내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죽인다 그래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쪼갤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거름토 삼겠다 그럽니다. 거름토. 집안까지 다 망해하고 그 집안 대대로 멸망시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구원주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질문.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구원 못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짐승처럼 풀 먹으면서 한대잠 잤잖아요. 죽을 때까지. 귀신 들렸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왜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명령하고 고백한 느부갓네살이 왜 구원 못 받았을까요? 질문해봐야 됩니다. 이거. 왜 구원 못 받느냐? 전도 안 해서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억수로 좋은 믿음 아니요. 저 구원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은 아니요. 아니 그 엘리트, 그 실권자 느부갓네살 죽어가는데 복음 안전했어요. 왜 안전했을까요? 그것까지 질문해야 돼요. 왜 안전했을까? 저는 몇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심지어 이방인이 지옥불못에 뗄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뗄감. 선민사상 때문에요. 또 하나는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왜 전도 안 했겠냐?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안 살고 신약시대 때 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알잖아요. 참선자.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재앙 먹는 참철성 그리스도 알잖아요.
사주팔자 엉망이 나가고 사람들을 멸망길로 낸다는 사단의 원수를 꺾는 참 왕 그리스도 알잖아요. 이들은 이걸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말 안 할 수밖에. 제가 가끔 전철을 탈 때가 있어요. KTX하고 지방에 갈 때 전철을 타는데요. 전철 타면 탄현역에 가면 거의 한 여자 집사님이 뭘 줘요. 난 뭘 주나 하고 봤더니 물티슈요, 물티슈. 거기다가 한서만교회, 안목의 집사, 안목의 권사, 사람 바뀌어요. 바뀌면서 그걸 줘요. 그게 아마 미션인가 봐요. 하루에 몇 개 주라고.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그거 주겠죠? 어디가 주겠어요? 제일 좋은 게 거기서 주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주는데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어떻게 믿는데요? 우리 교회 오면 돼요. 교회 가면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물어보는데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인데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얼마나 좋아요. 설명 확실하게. 그걸 못해요. 그걸. 아마 이 사람도 그걸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짓말 당하고 민마귀. 그거 속아서 그래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 갈급한 영혼이 앞에 있는데도 말 안 한 이유는 아마 이거 아니면 이걸 거려. 유대인들은 이거고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못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소개라도 해줘야죠. 이 사람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거 하나 구원받는 데는 좋은 믿음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신 그렇게 좋은 믿음 아닙니다. 복음 안 전하는 믿음은요, 좋은 믿음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을 영혼이 이 앞에 있는데 말하지 않아서 그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 그러잖아요. 왕이 높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둘째는 승진이에요, 승진. 전도하면 승진 못할 것 같죠? 전도하면 여러분 가게에 오는 손님 떨어질 것 같죠?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 데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뿐만 아니라 승진도 하고요. 그리고 존경도 받아요. 존경. 미친 사람처럼 아무한테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기도하면서 구원받을 영혼 앞에 할 적에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 이런 축복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 믿음을 믿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봉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만 포럼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 지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분만